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른 지 사흘 만에 상황이 역전이 되고 맙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선 지 3일이 지났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점점 불안해하며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걸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불평 없이 그래도 걸었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드디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자, 하지만 불행하게도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마치 압력밥솥에서 압축되었던 이 원망과 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급 처방으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물을 마시는 백성들, 이것을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26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강력한 고백이에요. 나는 때때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치유를 약속하신 치유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병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그리고 무서운 독을 마셨다 해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병으로 고통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천둥 소리에 눈을 뜨지 않아도 자녀의
바스락 소리에 눈을 뜹니다.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고통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곳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의 상황에서 질문했다는 것은 회복의 약속을 증거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정했다. 이 뼈들은 살아난다. 너는 살아난다. 나는 너를 치유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안 낫고 싶은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하면 낫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당신의 치유의 역사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살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써 무엇입니까? 이 치유의 하나님, 이 치유의 하나님의 이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변했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해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라의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쓴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이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안에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위의 존재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 이 authority figure, 이 authority figure에 대한 불순종이죠. 아버지의 권위주의에 시달린 사람은
윗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윗사람을 늘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봐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려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 맺음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쓴물이 올라오니까. 쓴물이 올라오니까. 그 어떤 사람은 사랑도 주지만 상처도 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약도 주고 뭐도 준다고요? 병도 준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에 쓴물이 올라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지 않고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받지 않고는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공포의 통로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치유가 없는 열심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치유가 없는 이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쓴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영적 성장도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치유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질병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나의 고통을 아세요. 나의 이 상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잊어야지 하지만 그게 잊어집니까? 잊어보겠다고 발버둥 쳐보지만 여러분, 잊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잊어질 수 있나요? 새 사람을 만나면 잊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더 이상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제어하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치유되면 상처가 상처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될 때 여러분, 이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쓴 마음,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라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이 명한 것을 여러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는 고통을 계속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친밀한 관계를, 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 저희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이 문 앞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네. 그 저를 딱 보는 순간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어디를 향하죠? 네, 저의 손을 향해요. 저의 손을 향해요. 네. 여러분, 저를 기다린 겁니까? 제가 가지고 오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네. 어렸을 때는 그래요. 어렸을 때. 근데 성장하고 보니까, 성장하니까 어떻죠? 네. 더 이상 내가 무슨 선물을 가져왔는가 그게 연연하진 않아요. 네. 그냥 아버지 그 자체, 그 존재, 네. 그 존재가 좋은 거예요. 네. 지금은 저희 두 아들이 LA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아버지 날에 처음으로 아이들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네. 작년에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네. 네. 근데 올해는 오질 않았어요. 제가 섭섭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네? 섭섭했을 것 같습니까? 섭섭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선물을 보내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 선물도 좋지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좋죠.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 하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치료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너희가, 고통과 상처에 갇혔던 너희가 자유케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갇혀있는 너희를, 두려움 속에 있는 너희를,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너희를, 내가 너희를 자유케 되고 모든 그 옥새들이, 모든 같은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 너희가 자유케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죠. 육신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몇 년 더 살 뿐이지 모두가 죽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그 자유케 하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은 여러분 억지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그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벌을 줄까봐.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늘 어둡고 마치 끌려 나온 것 같이 할 수 없어서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놀라고 내가 경외로워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어요. 쓴물에 나무가 던져져 단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면 여러분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 회복될 거예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나와서 기뻐 뛰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끝없는 고통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치유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절을 더 주셨어요.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엘림은 이 마라에서 불과 7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엘림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날 날이 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일지라 할지라도 치유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곧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엘림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제 곧 엘림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GOD Good TV